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19장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19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빅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겪고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보술로 말미암아 만군에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그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19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부터 이제 찬양과 잔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가 되고 또 어떤 잔치를 누릴 것인지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먼저 찬양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약 성경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네 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할렐 찬양하라 루 네가 야 하나님을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이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요.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또 폭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 위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계획하고 깨닫고 스스로 찾고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악을 행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서 주님 만나 주셨고 주님이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 결국은 심판을 맞이했을 텐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 놀라운 자신을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자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한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복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때려야지 하고 서로 치고받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나도 너 한 대 때릴 거야.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일일이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둘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면 계속 한 사람을 때리고 한 사람은 계속 얻어맞기만 한다면 때린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거고 맞은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때린 사람에 대해서 너 잘못한 거야.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감정으로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옳은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게 되는데, 두 번째 할렐루야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아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또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네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처럼 할렐루야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또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도 의미를 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도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예를 든다면 지지난주에 내렸던 그 폭우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삶의 기반을 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 것들을 경험한다면 이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거죠. 몸이 아팠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졌는데, 근데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에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찬양이 새 노래로 드려지게 되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로 드려지게 되는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찬양하며 또 경배하게 될 때에 24장로와 또 뭐 큰 우레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옆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이 찬양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찬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유대 풍습에 따라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어린 나이에 정혼을 하지요. 정혼을 하게 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서 포도주 한 잔이 들어가는 그 가죽 부대와 그리고 은금, 지창금으로 신부값으로 주게 될 지창금, 그리고 서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신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고, 또 신부 아버지는 신랑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마침내 허락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가지고 온 한 잔의 그 포도주를 잔에 담아서 반은 신부가 마시고
그 반 나머지 반은 신랑이 마십니다. 포도주 2방울 정도를 서약서에 떨어뜨리는데 이것은 피로 맺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 서약서를 쓰면서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것은 결국 마지막은 신랑 아버지입니다. 1년 동안 신랑이 열심히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게 된다면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아들이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하게 되면 허락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오직 신랑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랑이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면 신부가 사는 동네 어귀에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이 나는 거죠. 신랑이 왔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신부는 부랴부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것이고 언제 신랑이 올지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 신부의 준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신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기다리는 것. 신부의 준비 첫 번째는 기다림. 인내인 거죠. 인내. 1년일지 2년일지 신랑이 잘 준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 순결이죠. 순결. 다른 데 마음 주지 않고 오직 신랑만을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그 모습이 신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랑과 마침내 함께 첫날 밤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겠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앞서 할렐루야 그 찬양의 네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 안에 선한 목자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하다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또 혼인잔치 비유.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게 망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이 이어지게 되는. 음악 좀 키워주세요. 두 번째는 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청함을 받았는데 오기 싫어합니다.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무나 가운데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복이 있어야 되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인가?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정결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침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또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심을 하나님 믿으며 깨닫는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전히 있지만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예배하며 그 시간 속에서